다음 주는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이제 오늘 시간에는 포커스를 이제 출애굽기 자체에다가 좀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맞소라 성경 원어 성경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이름들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항상 모세오경은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라는 단어 제목도 있지만은 이름들이라는 또 제목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 중에 6월절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이 6월절은 사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만들어진 율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어디서 만들어졌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아니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대단히 놀랍고도 또 확장성이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 뿐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진리 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또 이 6월절이 또 영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놀라운 또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율법이나 또는 7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맞추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큰 주신 교훈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6월절은 놀랍게도 포커스가 오늘 얘기했던 출애굽이라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끈의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본래적인 의미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왔냐? 사실 중국 성경에서 가져옵니다.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이 중국 한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국문학자 중에 최은배 박사라고 듣기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순수한 한국어로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뭐 날틀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언어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뱉어서 말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요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6월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넘어가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안 쓰죠. 안 쓰는데 이미 한자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0년 넘게 이 단어를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른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를 이제 만든 겁니다. 단지 이제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뭔가 넘어가다, 통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굳고 도시 곧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우리는 그냥 짤막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장장 400년 동안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는 바로 그냥 이 사람들의 신분이 뒤바뀝니다.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외교적인 문제가 됐던 거에 옛날에 바락 총리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총리 중에. 그분이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우리 민족이 저것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이 만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민족이 저걸 쌓았다 하니까 외교 문제가 됐겠죠. 아무튼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제가 살펴보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근거는 있어요. 이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순수하게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됐을 거고 그 중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끼어 있지 않았나. 피라미드 그냥 단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도시들 여기 보면은 이제 국고 도시라는데 이게 저장성 그러니까 어떤 뭐죠? 오늘날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위해서 또는 물자를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도시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동과 라암텍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동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게 아니고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살았음을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이집트는요 단순한 나라가 아니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집트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세상의 왕국을 대표하는 왕국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단지 이제 이집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은 이걸 넓게 보면요, 이집트가 주는 그 의미는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어둠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어둠의 왕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이 왕국에. 거기서 이제 신음하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어둠의 왕국 이집트의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다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예배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집트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이집트에서는 안 되니까 그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나를 예배드리게 이런 뜻입니다. 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 고통 속에 살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자, 어떤 이 스토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로마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반복이 되는 게 전체 틀은 같은데 약간 배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로마, 현재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가 된 것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죠. 또 로마 시대 때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주시는 배경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제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이걸 순수하게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집트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죠. 이게 바로 이제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 이제 보는 거기에 지금 교재에는 이게 자세히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어떤 신이 누군지 이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그건 아니에요. 자,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 여호와니라. 사실 잠시 또 말씀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한테 나는 아도나이라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라는 것은요 직분이에요.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사장이니라. 그건 이름이 아니죠. 직분이죠. 예, 주는 이 이제 물론 우리 지금 이제 그 흔적량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많지 않아요.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기억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 갖고 싸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주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 모든 바알이건 뭐 이방 신이건 뭐건 간에요. 다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알은 주란 뜻이에요. 그런 똑같이 여호와도 주란 뜻이에요. 예, 주의 직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의 주가 여호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하다는 뜻이 돼요. 예, 딱 한 분만 계셔요. 이분은. 이제 이 효칭이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제 부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집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예, 항상 처음 났다는 말은 대표입니다. 대표. 가정의 장남이 대표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약간 모호해지긴 하고 뭐 지금 이제 법이 좀 바뀌었지만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장남은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장남이 죽으면은 집안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짐승도 첫째 짐승이 죽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대표성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살아있으면 다 살고 장자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짐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다 내 것이야.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써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거 손대면 안 돼 지금 이겁니다. 자, 이집트에 칠 때 이집트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것을 다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거는 뭐냐? 이집트 전체를 친다는 뜻입니다.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게 신들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뭐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다 신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사막의 신, 파리의 신, 특히 네 번째 파리의 신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바알세붑이 되죠. 왜 파리가 중요하냐면은 모든 동물이 썩을 때 뭐가 낍니까? 파리가 날라와서 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파리를 죽음의 사신으로 봤어요.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죽음이 일어나면은 어떤 죽음의 신하고 관련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파리를 신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다음에 가축의 신, 질병의 신, 하늘의 신, 대지의 신, 그다음에 태양신, 마지막에 태양신의 아들 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신 라. 이 모든 신들한테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사람, 동물, 그다음에 신들.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이집트의 역사가 아니고 이 역사가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서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오셨을 때 누구를 잡아 넣습니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그 다음에 사탄. 물론 이제 사탄은 이제 무적에게 이제 가둬놓죠.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얘들은 아예 산채로 갯나루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무저갱형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죠. 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신들한테 심판을 집행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집트도 똑같아요. 그게 신들이든지 그게 파라오든지 파라오의 아들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누구도 상관없이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도 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항상 이렇게 증명해 주십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인데 이 항상 관점이 약간 다양한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 중심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 또 세상이 보는 관점, 약간 다양합니다. 반복되는 거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자, 시작. 그것은 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 여호와니라. 반복된 거지만은 자,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심판이에요. 넘어가는데 여기는 못 넘어가요. 다른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지나가는데 이 이집트 백성들은 심판이 바로 내리꽂힙니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네들 몸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포커스는 6월 그러니까 넘어간다로만 생각하잖아요. 이 유월절은 못 지나가네요. 누구한테 꽂히냐? 바로 이집트 왕국, 어둠의 왕국에 내리꽂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점이 좀 바뀌죠.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월절 평화죠. 자, 이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지금 두 영역이 나눠지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냈을 때 두 영역이 나눠져요. 하나는 심판이 내리고 하나는 심판을 막아주는 그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 공간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문, 설주, 임방에 다 발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유월절 양을 잡았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느냐? 뭐예요? 고기를 먹습니다. 잡았던 양고기 먹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 마짜를 먹죠. 그 다음에 쓴 채소를 먹어요. 한쪽은 이 집 밖에는 아우성이 이제 죽었으니까 곡소리가 나겠지만 이 안에는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대에 두 공간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서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피가 칠해진, 문에 피가 칠해진 그 안에서 고기 먹고 마짜 먹고 채소 먹고 다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게 유월이란 뜻입니다. 넘어갔다. 왜 넘어갔느냐? 바로 그 문에 칠해진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를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막 왜군들이 오면서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죽이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뭐 진짜인지 어쩐지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들리는 이 얘기가 그래요. 얼른 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사방에다 뿌렸대요. 문에다 뿌린 건 아니죠. 지붕이고 아니 저기 뭐 마당이고 어디고 다 뿌렸어요.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미 사륙이 끝난 집이에요. 포커스는 사실 양이에요, 양.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생명을 살지만은 지금 밖에서 미리 죽었던 이 양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지 얘가 왜 죽었는지 기억하고 뭐 생각하면서 먹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고기 사다 주면은 그 고기가 막 불쌍해요. 막 그래서 먹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 없죠. 예, 이스라엘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냥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봤을 때 이런 걸 보라는 거죠. 예, 왜 이거는 단순한 양이 아니고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 몰라요. 그냥 양 한 마리가 죽었네. 맛있네. 예, 먹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평화를 누립니다. 자, 이게 이제 그대로 옮겨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 자, 똑같은 날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페삭합니다. 페삭. 예, 이걸 이제 영어로 희한하게 발음이 약간 비슷해요. 패스오버, 페삭. 예,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첫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됐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부터 지켜졌던 유월절을 끊임없이 지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예. 이제 모세 시대가 주전 한 1500년이거든요. 예. 그 시작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1500년이 되잖아요. 1000년이 넘게 이걸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이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걸 모르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또 가르쳐 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이걸 지켜왔어요. 드디어 예수님 마지막 그 해에 마지막 유월절이 됩니다. 예수님한테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자, 두 번째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 사실 성취가 된 거죠. 끊임없이 지켜왔지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냥 맨날 뜯어먹기만 하고 그냥 빵이구나 먹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왔다. 이건 바로 내 때야.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 사실 이 포커스는요 엄청나요. 유월절 양뿐만 아니고 구약에 있던 수많은 희생 제물들, 또 어떤 이 희생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어디다 집어넣어 버립니까? 예수님 몸에다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갚았다, 이 뜻이에요. 다 끝냈다, 다 갚았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놈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판자라면은 저놈 나쁜 놈, 저는 죽여야 돼. 저 사람 좀 괜찮아, 살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셨어요. 온전히 뭘만 봤습니까? 피만 봤습니다. 그 피가 있냐 없냐 이것만 봤지 요 놈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뭐 안 가리고 이 피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갑니다. 예, 이게 유월절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했을 때 이 역사를 가져와야 돼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아피코만, 지난번에 한 2번 얘기했을 겁니다. 포커스를 한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이 아피코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어느 데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뭐 후식,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후식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맞추면은 못 가져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먹을 것, 나중에 찾을 것,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사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밤에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지 날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유월절 밤이 시작됐다 이 말은 그날이 시작됐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날도 여전히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이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루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밤이 됐을 때 이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린다. 이 감사는 사실 구약에 있는 감사제예요.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면은 감사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제예요. 또 이걸 드린 다음에 떼어서, 사실 이 뗀다는 의미도 깊이 묵상하면요 브레이크예요. 부서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게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떤 식으로 지켜졌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파괴되고 뿔뿔이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규칙을 만들어요. 이것을 세데르라고 합니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유월절 규칙, 규정, 질서 막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되면은 이 맛자를 3개를 먹습니다. 막 되는 대로 먹는 게 아니고 딱 3장을 구워요. 한 사람 앞에 3장을 딱 주어서 여기 보면 가운데 있죠. 가운데 맛자를 꺼내서 쪼갭니다. 그러면 2쪽이 나면은 큰 쪽, 이거는 안 먹어요. 나중에 먹어요. 대신에 작은 쪽은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큰 쪽을 숨겨요. 바로 이 큰 쪽에 있는 맛자를 아피코만이라 합니다. 이거는 누가 전해줬느냐? 이거는 메시아닉 주들이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메시아닉 주는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유대 크리스찬들이 자기 조상들이 맨날 이렇게 지켜서 먹어요. 이게 뭐지?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징한다고 해요. 아브라함 이 세 맞자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면 약간 뭐 그럴듯해요. 왜냐면은 이삭이 이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메시아닉 주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 그분이 쪼개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 찾습니까? 오실 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2번 어떻게 보면 2번 아니지만은 첫 번째 초림 때 있고 재림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재림을 상징하는 게 이 아피코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지켰지만은 자기 조상들이 뭔지 모르고 했지만은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딱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셔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이 히브리어로 이 빵을 마짜라 합니다. 명사로도 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단어는 틀리지만 마자가 또 있어요. 동사라는 마자가 있어요. 이거는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찾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언제 찾았습니까? 우리 스가랴에서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상처난 이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때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그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부활하실 때
오실 예수님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수님의 상처는 영원합니다.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영원한 불구자예요. 왜? 상처가 낫지가 않기 때문에. 옆구리하고 발과 손에 상처가 그대로 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셨어요. 나를 만지고 보라. 그대로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요 영원히 온전한 영화로운 몸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영원히 영화로운 몸이에요. 하나도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흠이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죽음이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교사님이 우리 지금 그 책에는 없지만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사람이 땅에서 만들었는데 하늘에 영원히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졌어요. 그 선교사님 지금도 계세요. 누가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지? 그 정답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낸 상처예요. 누가 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영원토록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사람이 창조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봐야지 이 유월절의 깊은 의미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라만 하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출애굽이 우리하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줬다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